오늘 사사기 1장에서 보면 유다가 전쟁을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타가 공인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금까지도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세. 이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종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광야 40년을 잘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가나안의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 또 그 지도자의 후계자였으며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할 것 같아 순종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명령하면 그거에 맞춰서 광야를 잘 돌았고, 또 그 뒤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초반에 지휘했을 때 또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더 잘 순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분적 순종함으로 사사기 1장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 공동체에게 주셨죠. 즉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이죠. 즉 대표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으로 이것이 변해지고 앞에 나서는 한 사람이 없자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한 사람에게 탁 찍어서 얘기했으면 그 사람을 구심점으로 잘 지켜갔을 것인데, 많은 사람에게 주시다 보니 이것을 앞장서서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범죄 현장에 있으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신고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신고를 합니다. 여러 명의 군중이 있을 때는 어떤 누구도 신고하지 않고요, 자신의 카메라에 그거를 찍기 바쁘다는 것 다 아시죠? 찍어서 부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학교에서는 가르친답니다. 위험에 처하고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을 탁 찍어 신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 군중에 속해 있을 때의 심리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에 순종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하겠지, 우리 교회가 하고 있겠지,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요, 유다가 사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서 큰 정복 전쟁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말만 들으면 도망가는 상태입니다. 즉 그런데 큰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작은 국지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미처 다 치르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남기기를 모든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이방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없자 그들은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정복한 이 땅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저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 땅은 사실 별로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도 아니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별로 이득이 없는 땅인데, 전쟁이라는 피 흘림, 내 자녀와 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감, 또 많은 날 가족과 떨어져 불안함에 떨고 있어야 하는 외로움, 전쟁을 시작하며 들어가는 물자의 공급함, 이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비옥한 곳은 이미 다 차지했으니 저들은 우리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고 있으니 이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 할까? 나머지 불안감들을 다 없이 하고 그냥 이 상황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없으니 이들은 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했지만 이제는 살만하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을 또 치룰 이유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 땅이 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인가 하나님의 삶인가로 바꾸면 금방 나옵니다. 나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적당한 타협도 문제없을 것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들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적어도 말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다짐한 그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만큼 벌어졌는데요. 21장에 가면 완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살만할 때의 작은 타협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큰 갭으로 벌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들의 입으로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즉 대표자인 모세가 없어서 이렇습니다. 대표자인 여호수아가 없어서 이렇습니다. 교회가 리더십을 발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장이 좀 시원찮습니다. 교역자들이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핑계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나 멀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세 가지의 질문을 유다가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여쭈어 이르되, 그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12명의 지파 가운데 누가 가서 이 전쟁을 시작합니까? 전쟁의 초반이 가장 저항이 심하다는 것은 다 아시죠? 이 시작을 누가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누가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유다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다가 가라 라고 하셨지 유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다거나 유다가 대장이 되고 다른 민족이 부장이 되고 그 뒤에 또 다른 족속이 서포트를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도 분명했습니다. 누가 가라? 유다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가면 되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유다가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가면 너무 위험하고 처음 전쟁의 격렬함을 유다족 속 우리만 다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다른 이와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다른 족속에게 말하면 별로 호응하지 않을 것 같고 한 배에서 난 어머니가 하나인 레아의 배에서 난 내 형제인 시므온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것이 3절이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유다가 갈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문제는 너에게 주겠답니다. 유다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승리도 장담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형제, 도움을 줄 만한 형제인 시므온에게 말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 전쟁을 같이 시작하죠. 형제끼리 화목한 게 뭐가 나쁩니까, 목사님?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의 처세술과 인간의 생각으로 서로 돕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특별히 형제들이 서로 돕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탁 찍어서 내가 해라라고 명하셨다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 불안한 전쟁을 형제가 힘을 합쳐 치르면 더 좋은 결과, 적게 피해를 보고 더 빨리 끝낼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그것이 세상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시므온과 함께 협력하여 전쟁하는 것이 좋게 보이나 하나님은 분명 2번이나 유다가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에 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살짝 비틀어 지킵니다. 1장에서 이렇게 살짝 비틀어 지켰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 21장에 가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변화됩니다. 작은 틈이 결국 큰 틈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혼자 순종하는 것이 유다의 생각에 조금 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유다가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으로 그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죠. 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감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유다가 비록 불안하게 출발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처럼 유다와 시므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7장 6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21장에도 보시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내 판단, 내 경험,
많은 사람들의 충고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에 세상의 지혜와 사람들의 평판과 말을 덧붙여서 조금 바꾸어 더 쉽게, 더 안전하게, 더 불안함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결과의 마지막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신앙에서의 이 작은 타협과 틈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걷잡을 수 없는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으셨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응답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내 판단에 생각해서 이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더 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직하게 미련하게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4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게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 이 자신의 이름이 얼마나 이 왕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나라 이름이 베색입니다. 베색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그 왕의 이름을 보니까 아도니 베색입니다. 즉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의 전쟁의 승자들이 패자들을 다루듯이 엄지손가락 양쪽과 엄지발가락 양쪽을 잘라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 무기를 잡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상징으로 엄지손가락을 잘랐고 도망을 가지 못한다는 상징으로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린 것이죠. 그렇게 잘랐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들리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베색은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한참 왕성할 때는 70명의 나라들을 정복했고 70개국의 도시국가를 정복하며 그 도시국가들의 왕들을 사로잡아 엄지손과 엄지발가락을 끊어 자기가 먹는 식탁 아래에 놓고 자신에게 음식을 구걸하여 먹게 만드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히고 자신이 했던 것처럼 엄지손과 엄지발가락이 끊어지자 그의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저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도니 베색은 그의 강력함, 자신의 권한, 군사, 국가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절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고 기도한다라는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믿는 자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아도니 베셋과 같아진 모습으로 마지막을 비참하게 고백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술로 누구를 고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고백과 함께 정말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다면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유다는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부분적이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 그 부분적인 순종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한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에 들어가 있었지만 다른 고백을 드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두 사람, 하나는 여호수아고 하나는 갈렙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그냥 쇠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더니 갈렙의 아우 므낫세의 아들인 오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야기를 뭐라 그랬냐면 성을 하나 쳐라,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온니엘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성을 점령했고 약속처럼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악사가 아버지를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온니엘인 남자를 원래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약속대로 처음 봤는지 얼굴을 지금 못 보고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딸이 뜬금없이 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돌아보지요. 너무도 사랑했고 너무도 아꼈던 딸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아버지로서 늙은 노인으로 이제 시집가면 언제 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아쉬움이 있었겠죠. 악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지를 쳐다보자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 해줄까? 라고 말하죠. 그때 악사가 땅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밭을 주세요 아버지. 그런데 놀랍게도 남쪽에 있는 밭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물도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이 그 얘기를 듣고 윗셈과 아랫셈 두 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온니엘은요, 전쟁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전쟁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니엘이라는 젊은이는 이 전쟁이 100%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아리따운 부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인이 시집을 오면서 온니엘이 원래 지참금을 남자가 여자 쪽에 줘야 되는 겁니다. 부인을 얻어오려면. 그런데 반대로 이 부인이 오면서 수많은 땅과 생명보다 귀한 샘까지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돈을 주고 얻어도 충분히 얻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고 갈렙입니다. 유력자죠. 그가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을 얻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딸이 그냥 오지 않고 약속의 땅 중 일부를 떼어 자신의 가문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한 남쪽의 환경에 맞추어 샘도 2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운니엘이 전쟁을 그냥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성벽을 쳐서 성을 쳐서 멸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운니엘이 그냥 갈렙의 말만 듣고 그냥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 삼고 자신의 모든 가문의 역량을 다 기울여서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떠한 피해를 얼마만큼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탄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딸을 준다라고 갈렙이 말할 정도로 그 성은 견고한 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주의 말씀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은혜를 입음은 자신의 손해가 없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닫혀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오는 순종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해야 하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도전해야 하는 일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종이 있은 후 이 운니엘에게는 악사라는 아내와 넓은 땅과 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운니엘은 첫 번째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보여주는 비전과 사명에 내가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으면서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생명을 거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운니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처는 그렇게 유명해지고 이쁜 아내도 필요 없고 많은 땅과 우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운니엘처럼 이스라엘 앞에서 그 위험한 전쟁을 매번 지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냥 가늘고 길게 어제가 오늘인 것처럼, 오늘이 내일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밥 잘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박수 3번 치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과감히 일어서시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싶으시는 비전과 소망함과 보여주시는 꿈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셨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저는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들어서 시도해보지도 못했고 순종해보지도 못했고 그냥 이렇게 늙어가나 봅니다 라고 말만 하시지 말고 움직여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선교의 소망을 품으셨다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선교사와 그 나라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용히 골방에 앉아 하나님, 젊은 날 내가 품었던 그 길을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도전해 보시고 해보고 싶으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떼어 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손해가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푸시는 은혜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문니엘은 용맹했습니다. 드비를 취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듭니다. 사사기는 유다의 부분적인 순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장의 마지막은 운니엘이 받은 복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분적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경험한 한 남성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니엘처럼 각오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과감하게 손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당하게 운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공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미움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일 수 있고 신세 한탄일지도 모릅니다.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참으로 귀엽고 놀라운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고백할 때 그분께 매어 달리고 기도할 때 온전히 치유되며 깨끗게 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